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전에는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탐심,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희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칼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둔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희가 오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그리도 불공평한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속담에서부터 자기들은 죄가 없으며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장로들조차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자손들의 이 반복적인 죄악,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어찌 불공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변호하시는 겁니다. 오후에 이어서 살펴보실 말씀은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불타는 숲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날카롭게 연마된 칼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0절,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5절이 약간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오후에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예. 46절에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남쪽 숲으로 예언하라.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 혹은 심판이 올 때 어느 방향에서 오죠?
북쪽에서부터 오죠. 보통 북쪽 혹은 동쪽. 동쪽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동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풍이라고 말씀하시고 보통 심판을 북쪽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얼굴을 남쪽. 지금 이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죠. 바벨론 그발강가 델 아비비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서 예언하면 정남방은 아닙니다. 지도로 보면 정남방은 아니지만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남쪽이라고 해봤자 가보면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남쪽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네게브라는 표현도 사용됐고 다른 표현도 사용되겠습니다. 근데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 하면 하나 생각나는 지명이 있습니다. 네게브 광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남쪽이라는 표현과 광야라는 표현이 거의 이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남쪽 숲을 예언하라. 즉 이거는 이제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유다에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보내어서 모조리 태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을 들은 이 바벨론 포로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49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 딱 제가 아마 말하는 요 정도 예, 제가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근데 요 정도 표현일 것 같습니다. 2500년 전 사람들 제가 한번 표현해봤는데 요 정도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몰아들어도 이거 좀 조롱하는 뉘앙스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나온 말씀을 한번 되새겨볼 때 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에스겔서 12장 22절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속담에 대한 이야기죠.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계시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 예언 뭐 많이 들었는데 쓸데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조롱조의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속담이 아주 널리 퍼져 있고 또 백성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굉장히 에스겔 입장에서는 되게 비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의 삶을 에스겔에서 초반부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생의 물과 떡을 마셨다. 고생의 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었다. 최소한의 정말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심지어 모로 누워서 살았죠.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또 예언할 때 봅시다. 에스겔 예언할 때 보통 말로만 잘 안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라고 합니다. 이삿짐을 싸라고 하신다든지 뭐 성벽에 구멍을 내라고 하시다든지 또 지금 21장에 보면 막 칼을 휘두르면서 예언하라고 하시다든지 이렇게 정말 고생스럽게 또 말씀할 때도 주일날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정말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분이 에스겔인데 정작 백성들이 그를 이야기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하는 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말씀, 진실로 이루어질 말씀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함과 탐심이 듣는 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21장을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사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유다를 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 바벨론을 빼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역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16장과 함께 연결되어 생각해 보았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6장에서 아주 해괴망측한 음녀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고 이제 이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드셨다는 겁니다. 즉 그 칼은 음녀인 이스라엘을 베는 칼입니다. 또 25장 이후에는 에스겔서에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 날카로운 칼을 먼저 음녀 이스라엘을 벤 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꿰어내고 이스라엘에게 온갖 우상숭배를 가르친 모든 열방들도 이 날카로운 칼로 모조리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겠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릎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리가 풀리겠죠? 다리가 풀리고 막 무릎이 덜덜덜 마주치겠죠? 그만큼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이스라엘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져야 돼요. 뭐냐면 심판의 칼에 악인이 끊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의인은 끊어질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임의로 둘 다 의인이라고 번역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내게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 또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의인과 악인이 유다로부터 끊어진다는 겁니다.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의 칼이 임하면 악인은 그 칼에 맞아서 끊어지는 것이고 칼의 심판을 당해서 끊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도 모두 다 끊어진다. 그 바벨론의 심판의 칼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심판의 칼이 뽑힌 후에는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다시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8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얼마나 강력하고 날카로우며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8절입니다.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이 내 백성이 함께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아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가 도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나님께서 한 850년을 참으시다가 드디어 칼을 뽑았더니 이 칼이 번쩍번쩍한 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요즘에는 뭐 사실 어지간한 부엌칼만 해도 다 날카롭게 다 재련이 돼 있죠. 그리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에는 재련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끝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 2차 이 침입 때는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간 것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놋기둥, 그다음에 놋바다 이런 것들을 못 들고 갔었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약탈하고 불지르고 나서 그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약탈 품목에 이 놋이 아직도 많이 사용될 정도로 사실은 재련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하지는 못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대단히 날카롭게 빛이 나도록 연마된 칼은 당연히 드물겠죠. 그것도 일일이 다 손으로 칼을 쳐가지고 재련해야 되는데 당연히 드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칼은 대단히 빛이 나고 연마된 칼입니다. 그 얘기는 대단히 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도 막 빈정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날카롭게 바벨론이란 칼을 갈고 계셨던 겁니다. 칼에 날을 세우고 시퍼렇게 갈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에스겔에서 이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근데 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이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12절에 뭐 넓적다리를 치라.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넘어졌음을 표현하는 좀 슬픔의 표현. 이게 막 다리 넓적다리를 치는 게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언하라고 하시고 또 14절에는 이 예언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칼을 여러 번 휘두르라고 두세 번 휘두르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세 번 휘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손뼉을 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쁠 때에도 손뼉을 치지만 손뼉을 치면서 예언할 때는 이 분노와 진노를 표현할 때도 손뼉을 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손뼉을 치고 칼을 휘두르고 분노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자가 바벨론 포로들 앞에서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약간 섬뜩해요. 생각해보면 이 에스겔이 보통 뭐 어디 그냥 일반 백성 출신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심지어 이분 결혼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한 32살 정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한 32살 정도 알 거 다 아시는 분인데 막 넓적다리를 치고 막 손뼉을 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예언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섬뜩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칼 바벨론을 통해서 모조리 심판하시겠다. 참아왔던 분노를 쏟겠다는 이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아까 죄송합니다. 한 군데 제가 빼먹은 점이 있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이제 여기도 이제 행위가 하나 있거든요. 행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행위를 좀 빼먹었습니다. 6절에 보면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탄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한숨 쉬는 거 생각하죠. 아휴, 아휴. 너 어떻게 한숨을 허리가 끊어지도록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탄식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디가 크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끙 하는 이 신음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탄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할 때에, 근데 전역하는 날, 하필이면 전역하기 전날인가 갈비뼈를 다쳐가지고 한 3개월 고생했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웃는 것도 힘들고요. 누워서 돌아 눕는 것도 힘듭니다. 돌아만 누워도 하면서, 이게 탄식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탄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것도 다 공통점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넓적다리를 치라. 손뼉을 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예언하라는 것이 모두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관심을 가져봐라. 제발 좀 들어라. 반드시 일어난다. 이 날카로운 칼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미친다. 좀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조롱이나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모습을 막 그러면서 거기서 점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생중계를 해주십니다. 생중계를 해주시면서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다니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자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출정을 준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실제로 바벨론 왕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는 그러한 지도를 하나 그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 그다음에 암몬 자손의 랍바로 통하는 길, 그리고 그 가운데 갈림길에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점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해서 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게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지금 5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군대가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군대가 출발하지 않았지만 군대가 출발하지 않았어도 보통 왕이 이렇게 그럼 자기 핵심 참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야 우리가 어느 곳을 칠까라고 이렇게 군 수뇌부가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 군대가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갈림길에서 점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점치는 것까지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점치고 있는 것까지, 우상에게 점치는 것까지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화살에 이름을 썼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는 어디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통 같은 거 흔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통에 화살을 넣고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이름이 적힌 화살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점을 치는데, 이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희생제물의 간을 갈라가지고 그 모양과 색깔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점괘가 확실하다라는 확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는 예레미야 26장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이 바벨론 동맹에 참가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이 암몬 자손 중에 우리가 또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뒷부분에 이 그다랴 총독의 암살 장면이 나오죠. 암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암살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 테러를 행했던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었습니다. 좀 못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죠? 암몬 왕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을 후원했겠습니까? 암몬 왕은 자기는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 코앞에 지금 친바벨론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친바벨론 총독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반개 왕족 하나 꼬여가지고 암살하게 한 겁니다. 즉 그만큼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이 바벨론의 이 레이더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바벨론의 적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암몬 자손의 랍바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어느 곳을 먼저 칠까라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결과, 점괘의 결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점괘를 얻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밀고 내려와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이하는 그러면 암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칼을 피한 게 되죠. 먼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동맹국이 먼저 칼을 맞아버렸잖아요. 칼에 당해버렸으니까 잠깐 칼을 피하게 된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칼이 빗나가는 것이 없고 반드시 암몬까지도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덕분에 잠깐은 심판이 미뤄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바벨론의 칼날이 향하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서 우상의 가르침을 전파한 나라다운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벼르고 계셨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이 여기 21장 뒷부분에 잠깐 이 5절 잠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25장에는 본격적으로 25장 전체가 암몬 자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고함과 어리석음으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에 선자의 예언, 또 속담과 선자의 예언에 대한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이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고하고 교만한 자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칼을 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익숙해져서 칼을 가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애써 외면해 보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다 기다리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때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영접한 자, 믿는 자는 그 심판에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해가게 되는 것이지 또 의로 덧입혀져서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는 서야 합니다. 이 시간 각자 심판의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지 않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오랫동안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날카롭고도 빛나는 칼 바벨론을 빼어드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취해서 방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가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